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앞뒤로 우리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함께 줌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해봐요.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왜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상암동 지역의 우리 거룩한 샘 성천교회가 60년 역사거든요. 60년 역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60년 역사. 성전 건축한 지 7년 됐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더 큰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지가 60여 년 됐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메시지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겼어요. 어떤 복음 전했습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죄 때문에 죽는다. 죽으면 심판받는다. 죽으면 지옥 간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의 결과 죽는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심판받는다. 심판받아 지옥 간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 두 명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었어요. 펜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있는 거예요. 1장을 보니까 다 같이 1장을 보세요. 1장을 보니까 4절에 감사하대요.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넘쳐나는 걸 바라볼 때 너무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면 첫 번째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가득 가도 고린도 지역 구석구석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너희들에게 미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두 번째 감사한 거는 너희들이 어쩜 그렇게 예수를 믿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입만 벌리면은 너희들이 언변에 능해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가 전했던 복음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언변에 능한 것을 바라볼 때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뭐 잘했다는 거예요? 말 잘했다는 거예요. 말 잘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온갖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성격 공부 많이 했고요.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풍성하고 말씀을 암송을 하고 말씀을 공부를 하고 너무 좋아.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도 많이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기도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온갖 은사를 다 주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기도 많이 한 교회 고린도 교회, 가장 많이 은사 많이 받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기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은사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잖아요. 야, 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또한 재림까지 기다릴 정도로 재림신앙이 풍성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 8절 말씀 바라봤더니 야, 날 흠잡을 데가 없다. 너희들
내가 아무리 바라봐도 너무 훌륭하다. 너무너무 훌륭해. 흠잡을 데가 없어. 난 너희들의 신앙이 튼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감사한 내용이 풍성하죠. 너무너무 많죠? 그래요. 그런데 10절 보니까 그런데 반어법이죠. 반어법. 참 훌륭한데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할 말이 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권면하겠다는 거예요. 권면할 게 없잖아요.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완벽한 신앙, 언변에 능통하고 지식에 풍성하고 그들이 기도 많이 하고 온갖 은사 많이 받았고 바울이 바라봤을 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흐르는 게 막 보이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무 멋지고 훌륭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권면할 게 있대요. 뭐가 권면할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각자 보면 훌륭한데 말이 다 달라. 10명이 모이면 10명의 말이 다 달라. 5명이 모이면 5명의 말이 다 달라. 7명이 모이면 7명의 말이 다 달라. 너희들 각자 보면 훌륭한데 왜 모이면 안 되니? 각자는 훌륭한데 왜 모이면 자꾸 다른 말을 하니? 어떻게 같은 말을 하지를 못하니? 어떻게 말이 하나가 되지를 못해? 각자 다른 말만 하고 있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각자 잘났다는 거예요. 각자 똑똑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똑똑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의 잘남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의 기도 많이 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보다는 내가 낫지. 너보다는 내가 훌륭하지. 이 사람은 너보다는 내가 똑똑하지. 각자 바라보면 부족함이 없고 훌륭한데 모아놨더니 같은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아놨더니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멋진 모임이 되는데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각자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죠? 3, 4모 모이면 각자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내 생각이 다 맞아요. 네 생각은 틀렸어. 내 말은 다 맞아. 네 말은 틀렸어. 내 방법이 다 맞아. 네 방법이 틀렸어. 내 말대로 해야 된다.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 각자가 그러는 거예요. 5명이 오면 5명이, 10명이 오면 10명이, 20명이 20명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멋지고 훌륭한데 만나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각자 자기가 주인이에요. 각자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없어요. 다 자기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권면할 것 있는데 같은 말 해라.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해라. 같은 말이 안 나오니까 만나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분열이 일어나. 같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 같은 마음으로 뭉쳐라. 같은 생각으로 뭉쳐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뭉쳐라. 다투지 말아라. 분열하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11절 말씀을 바라봐도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근로의 집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가가지고 바울이 그걸 알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12절에 다름이 아니라 분쟁의 원인은 뭐냐면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저마다 말하기를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전화 딱 잡으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자기 말만 해. 막 하다 보니까 막 30분 넘어가. 40분 넘어가.
막 1시간 넘어가. 막 진짜 힘든 사람 있죠. 자기 말 많이 하는 사람. 2번 다시 전화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카페에 갔는데 자기 말만 해.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내 말은 안 들어. 자기 말만 해. 2번 다시 차 마시고 싶지 않죠.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은 안 먹고 막 자기 말만 해. 막 자기 말만 하다 보니까 막 음식에 침은 막 다 튀고. 2번 다시 뭐 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이랑 밥 먹고 싶지 않아. 고린도 교회 문제는 너무 지식이 많고 언변에 능하고 자기 포장을 잘하고 서른물론결론, 기승전결, 너무 논리정연하고 이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마다 말을 해.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바울을 내세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볼로 편이야. 아볼로를 내세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게바 베드로 편이야.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편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많은 파벌이 생겼고 많은 당파가 생겼어요. 누굴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훌륭한 사람이고 아볼로도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나는 장로교회다. 나는 감리교회다. 나는 성결교회다. 우리 교회 침례교회니까 우리 침례교회다. 난 이것저것 다 싫다. 순복음이다. 그래서 순복음. 고린도 교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가관이 아닐 때가 있어요. 언제가 그런지예요. 각자 자기 말만 할 때. 어떤 목사가 귀한지 알아요? 누군가 말할 때 듣고 있는 목사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들어주질 않아요. 각자 말만 해요. 그래서 강석원 목사는 결정한 게 있어요. 나는 가능한 듣는다. 나는 가능하면 말하지 않고 듣는다. 그래서 목사들이 저를 좋아해요. 왜? 잘 들어주니까. 난 무조건 들어주거든. 1시간도 들어주고 2시간도 들어주고. 난 듣는 거에 아주 이골이 난 목사예요. 잘 들어줘요. 근데 듣는 게 재밌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저마다 말하는데 저마다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일장의 모습에 훌륭한 모습 같은데 분쟁이 있어. 이거를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자, 고린도 교회 바울이 바라본 3가지의 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에 속한 사람.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성령을 안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안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불신자, 그게 자연에 속한 사람, 자연에 속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어.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를 안 믿어. 나를 믿어. 교회 나오기 전에도 나를 믿었고, 교회 나와서도 나를 믿어. 내 주목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겉모양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왜? 교회 나온 지 10년 됐으니까, 20년 됐으니까, 30년 됐으니까. 겉모양은 예배도 드리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자연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연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 당착에 빠져가지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드린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주일에 나와 있으니까 난 예배 드린 거야. 도장 찍었어. 거기서 끝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 무관심해.
성령의 일, 무관심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게만 보여. 예배 한 시간 딱 드리고 나가서 교회 뭐 때문에 나와라 가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야. 바쁜 세상에 내 교회 나가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바쁜 세상에 내가 봉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 충성할 시간이 있어. 그래,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하는 사람 다 어리석게만 보여. 누가 볼 때 자연에 속해져 있는 본능에 익숙한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모든 것이 내 육체가 중심이 되고 내 마음이 중심이 되고 물질이 기준된 이 자연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 감각적으로만 살아. 감각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해져 있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연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안타까운 영혼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유다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앞에는 유다서 19절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이다 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자연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성령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과 상관없이 본능대로만 살아.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나와. 근데 기분이 좀 껄끄럽고 안 좋으면 교회 안 나와. 헌금도 내 기분에 따라서 해. 기분 안 좋으면 헌금도 안 해. 봉사도 기분 좋으면 해요. 안 좋으면 안 해요. 본능으로만 살아요. 본능으로만. 교회는 다니는데 자연에 속해져 있는 사람, 구원받은 흔적이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지옥 가는 사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2장 16절, 바울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단어 하나를 바꿨거든요. 뭐가 틀렸어요? 발견 못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단어 바꿀 거예요, 하나를.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는인데 뭐라 그랬어요? 나는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나는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바울이잖아요. 너희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지? 나는 있잖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미래적인 바울의 소원이에요. 현재의 모습은 자연에 속해져 있는 예수의 마음과 상관이 없이 자기의 마음으로만 꽉 차 있는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자연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고린도 교회 나오는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바울이 바라보고 너무 많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자연에 속해져 있는 너희들, 지금은 네 마음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 미래의 언어를 현재로 끌고 와가지고 현재 언어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나는 바울의 마음이 너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바울의 마음도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자연에 속해져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이 지금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떠들고 각자 잘난 척하고 있지만은 언젠간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들 속에 다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현재적 언어로 쓰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샘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연에 속해져 있는 교인이 혹시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오늘부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을 하여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웃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만 다닌다고 자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예수가 내 인생의 왕되고 주인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3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가 없어. 이 바울의 안타까움이죠. 내가 말을 해도 너희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이길련 목사님이 간증할 때 어린애 같았는데 그 아이가 어린애가 아니라 20살이 넘은 청년인데 아기처럼 보였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기도가 안 나왔대잖아요. 눈물 나와가지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아버지의 마음. 옆에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안타까웠겠어요. 지금 바울이 안타까움이 뭔지 알아요? 고린도 교회가 신앙의 연조가 있는데, 깊이가 있는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가 없어.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젖밖에 줄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나는 울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자연에 속해져 있는 불신자는 아닌데 예수를 분명히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 같은데 너희들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으로 젖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바라볼 때 난 지금 울고 있다, 그 말이. 울고 있다. 자연에 속해진 본능의 사람은 아닌데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로 여전히 젖만 먹고 있으니까 내가 안타깝다. 어린아이는 특징이 자기중심적이죠.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죠. 지난 주일날 우리 손자 정우가 7천 모강실에 왔는데 과자를 이렇게 널려놓고 과자를 먹고 그 과자가 한 30개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펼쳐놓고 먹고 내가 들어가면서 정우의 할아버지 과자 그랬더니 정우가 갑자기요 과자를 막 나보다 멀리로 막 밀어, 과자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3살짜리 정우가, 얘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할아버지 그러면 주는 애예요. 얘가 좀 컸어요. 좀 크더니 할아버지 안 주려고 이거를 막 저쪽으로 막 미루는 거야. 그러면서 바라볼 때 그것이 귀엽고 이쁘고, 아, 이것이 좀 컸구나. 이제 컸더니 이제 너 중심이구나. 예? 그래가지고 미루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자기 중심. 아버지가 말해도 안 들어요. 정우야, 할아버지가 너 할아버지 주면 할아버지가 더 많은 과자 사줄 거야. 할아버지 더 많은 과자. 그래도 얘는 안 들어요. 아버지 말이 안 들려요. 에? 할아버지 주면 하루 더 많은 과자 사줄 수 있어, 할아버지가. 그래,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안 들려요.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못 들어요. 안 들려요. 왜? 자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어린아이 특징은 자기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 입만 생각을 해요. 내 입만. 누가 나만 알아주길 원해요. 젖밖에 못 먹어요. 말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좋은 것만 봐요. 나에게 안 좋은 거는 이건 성경도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건 성경이야. 너무 막 감사해. 막 은혜 드린다고 막 외우기도 해. 근데 약간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 설교를 들어도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아멘. 아멘. 아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왜 은혜 받았을까? 내 귀에 좋은 말을 목사님이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아멘, 은혜도 안 받고 은혜 받았도 안 하고 그냥 쌍 하고 나가. 왜? 자기 귀에 좋은 말 안 해줬다는 거야. 왜?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골라 먹어. 요즘에 청소년들도 골라 먹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 좋아하는 것만 몸은 커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양실조래. 덩치는 산만한데 운동장 한 바퀴 뭘 뚫고 뜨거운 여름날에 태양열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대. 병원 실려갔어.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려갔어. 영양실조래. 덩치는 산만한데. 왜 그랬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인스턴트 식품만 먹어서 몸은 커졌어요. 영양 부족, 영양실조. 영적인 영양 부족, 어린아이. 내가 원하는 것만 먹어, 어린아이. 몸은 커졌는데 어린아이. 나밖에 몰라요. 이게 고린도 교회. 현대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지금 몸살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는 게 이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 이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신자.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가정교회 성천지역 목사님 사모님들 목요일날 저녁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은혜바둑교회에서 전교인들 수련회를 갔어요. 전교인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대판 그냥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각자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예?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 되는데 은혜 받고 은혜 받아 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각자 자기가 왕이고 누구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누구 용납하지 않고 각자 자기중심적으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막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한국교회 실상. 한국교회 실상은 이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죠. 그러면 3절에 바라보니까 여러분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다. 시기가 헬라어로 젤로스거든요. 젤로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걸 해석을 하면 열심이에요. 누가 시기하는지 알아요? 열심이 없는 사람은 시기 안 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시기를 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시기를 한다니까요. 그 열심히 시기가 넘어가니까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다음에 싸움이에요. 싸움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싸운 다음에 시기했다. 아니요. 시기가 있은 다음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젤로스라고 하는 이 열심이 있는 거, 열심. 오늘날 교회가 왜 뭐가 문제냐면요. 직분의 열심만 있어요. 직분의 열심.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교회 집사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교회 권사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교회 장로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목사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사무라고. 이 직분의 열심. 오늘 한국교회 병폐는, 한국교회 망할 징조는 직분의 열심이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직분의 열심이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직분의 열심이 분열을 가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직분의 열심. 직분은 말하는데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덕이 세워지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지 않아. 그러면 수준의 열심이 있으셔야 돼요. 직분의 열심으로 살지 말고 수준의 열심이 있으셔야 돼요. 수준의 열심은 성장한 사람으로서의 열심이에요.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로서의 열심이 아니라 수준의 열심,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 가운데 열심. 아멘? 성경이 말하는 집사의 직분, 거기에 걸맞게 수준 있게 살아가는 모습의 이 집사의 열심, 수준의 열심, 성경에 있는 권사, 권사는 권면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게 권사잖아. 격려하고 힘주고 용기를 주고 사람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게 권사잖아요. 그런데 권사들이 권투 선수가 돼가지고 만나면 다투고 싸우고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만나서 싸우고 다투고 장로들은 교회의 평신도 어른이죠, 어른. 장로의 수준으로 말하고 장로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무성도들의 본이 돼야 되잖아. 예배 드리는 거에 장로들이 본이 되고 기도 생활의 본이 되고 성경 읽는 거에 본이 돼야 돼. 근데 본원되지 않고 집사, 권사, 장로들이 직분으로만 열심히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막 말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앞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이것이 한국교회를 몸살할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직분에 열심 내지 마시고 수준의 열심을 가지세요. 어린아이로서 열심은 그 열심이 사람을 죽여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수준의 열심으로 가지 않고 직분의 열심. 모세가 성숙하지 않은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나섰을 때 사람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돼서 궁궐에서 도망쳐가지고 광야로 들어가 40년을 개 있으면서 수준의 열심으로 딱 바꿔지니까 하나님이 그때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콜해가지고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물고 가운데 나타나 모세를 콜하여 민족의 지도자 삼은 것은 수준의 열심으로 그를 끄잡아 올리는데 40년 걸렸다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연단시키지 않아요. 자기를 훈련하지 않아요. 단순히 직분만 가지고 열심내다 보니까 시기 질투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는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수준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자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간질거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젤로스, 이 시기 여러분들이 제발 직분의 열심은 오늘부로 십자가에 못 박고 수준의 열심으로 여러분 수준에서 제발 좀 말 좀 하시고 여러분 수준에서 제발 좀 행동 좀 하시고 그냥 직분의 열심만 가지고 지도자 자격도 없는 지도자인 것처럼 그냥 막 여러분 집사님들은 집사의 위치에서 집사의 수준에서 좀 말을 하시고 아멘? 권사님들은 권사님들 위치에서 여러분 수준에서 말을 하시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는 목사대로 목사의 수준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집사의 수준에서 말하면 되겠어요? 제가 자꾸 권사의 수준에서 말하면 되겠어요? 목사로서 쪽팔리게. 여러분 옆에서 인사합니다. 쪽팔리는 인생 좀 살지 맙시다. 예? 우리 교회에 내가 노골적으로만 썼는데 나 솔직히 목사로서 쪽팔리는 언어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로서 말하고 싶어요. 아멘? 그리고 직분자들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 실력을 알아야 돼요. 나는 모르고 남 알려고 하지 말고요. 내 실력은 빈 깡통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남들 눈에 티 바라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시간 나면 나를 아는 거에 집중하시고 아멘 아멘. 나를 아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나를.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군가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의 문제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내 실력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덤벙거리고 건방을 떠는 거예요.
내 실력을 모르니까. 내 실력을 모르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정말 자기 실력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겸손해진다니까요. 정말 겸손해진다니까요. 여러분, 박사들이 왜 훌륭한지 알아요? 많이 알아서 박사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박사인 거예요. 제가 박사 공부를 공부할 때 제가 마지막 결론 내린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무식하다를 깨달았어요. 나 진짜 박사 공부하기 전에는 나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박사 공부를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나는 똑똑하지 않다. 나는 무식하다. 내가 읽은 책보다 안 읽은 책이 더 많다. 내가 아는 지식보다 모르는 지식이 더 많다. 솔직히 저는 박사 공부하기 전에는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잘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 세상은 가는 것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도다.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게 박사 공부를 한 결론이에요. 저의 결론은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았으면, 오늘 칼럼을 보면 오늘 설교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영성. 강석원 목사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는 자연스러운 영성이 안 나와요. 영에 속해져 있는, 신령에 속해져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 자연스러운 영성이 나와요. 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 여러분의 수준에서의 자연스러운 영성. 강석원 목사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강석원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영성. 내가 스스로 성경도 읽고 스스로 기도도 하고 스스로도 예배도 나오고, 여러분 스스로 믿음 안에 주님의 기쁨 되는 걸 내 스스로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는 거예요. 아멘.